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큰 걸림돌이 되고 말죠. 물론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분노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지 않으면, 그리고 절제하지 않으면 분노로 인하여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25장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로부터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다윗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죠.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선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욕을 하게 되었죠. 그 사실을 부하들이 돌아와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자 다윗은 거기에서 화를 냅니다.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여 400명을 이끌고 나발과 그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멸하기 위하여 나아가게 되죠. 이 장면에서 다윗이 화를 내는 것 이해는 갑니다. 자신이 나발의 종들을 보호해주고 또 공손하게 부하를 시켜서 양식을 구했는데 돌아온 것은 선대가 아니라 다윗을 무시하고 욕을 하는 나발에게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조금 지나쳤습니다. 평소에 보여주는 다윗과 전혀 다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나발과 모든 것을 멸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가 절을 하며 지혜롭게 다윗의 분노를 깔아앉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게 해준, 그리고 자신을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해준 아비가일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칭찬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비가일을 보내준 것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친히 피를 흘리며 복수하며 죄를 짓는 것을 막게 해준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멈추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큰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극에 달해 있는 분노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참 멈추기가 힘듭니다. 저 또한 화를 참지 못하여 실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화라는 것, 분노의 감정을 멈추는 것은 정말 힘이 들죠. 그런데 다윗은 그 극도에 달해 있는 분노를 멈추었습니다. 분노를 멈춘 다윗도 대단하지만 극에 달한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한 아비가일도 정말 대단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화를 끝까지 참는 것은 화병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화를 절제하지 않으면 그 화와 분노가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화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화를 멈출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때로는 극도에 달한 화를 멈춘다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 절제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신앙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절제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를 다스리며 지배하실 수 있도록 신앙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이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여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